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스테리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스테르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그를 귀엽게 여겼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손에 든 황금 왕홀을 그에게 내밀자 에스테르는 가서 왕홀 끝에 손을 대었다. 그는 호화롭게 차려입고서 모든 것을 보시는 구원자 하느님께 간청한 뒤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다른 시녀가 그의 옷자락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다. 에스테르는 문들을 모두 지나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번쩍이는 어위로 성장하고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때 하느님께서 임금의 영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시자 임금은 깜짝 놀라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팔에 안았다. 그러고서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법규는 평민들을 위한 것이라오. 그러고는 황금 왕호를 들어 에스테르의 목에 댄 다음 그를 껴안아 입맞추고 말하였다. 나에게 말해보. 임금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의 얼굴은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깜짝 놀라고 그의 시종들은 모두 왕비를 위로하였다.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하만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임금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저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면 제가 마련하는 연회에 임금님께서 하만과 함께 다시 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제레스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테르 왕비는 손수 마련한 연회에 나만 임금님과 함께 오도록 했다오. 게다가 나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그분께 초대를 받았소. 그러자 그의 아내 제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말하였다. 높이 쉰자짜리 말뚝을 만들어 내일 아침에 임금님께 말씀드려서 모르도카이를 거기에 매달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기쁘게 연회에 가십시오. 이 제안이 하만의 마음에 들어 말뚝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자 어전지기들 가운데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였던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내시들을 모르도카이가 고발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임금은 뜰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때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말뚝에 모르도카이를 매달기 위하여 임금께 청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섰다.
하만이 들어서자 임금이 그에게 임금이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소 하고 묻자 하만은 임금님께서 나 말고 누구에게 영예를 베풀고 싶어 하시랴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임금님께서 입으시던 어휘와 임금님께서 타시던 말을 내오게 하시어 그 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게 하신 다음 그러자 임금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대로 어서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그렇게 실행하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오. 그런 다음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슬퍼하면서 머리를 감싼 채 급히 자기 집으로 갔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의 내시들이 들어와서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임금은 이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사실 저와 제 민족은 파멸되고 죽임을 당하고 절멸되도록 이미 팔려나간 몸들입니다. 만일 저희가 남정과 여정으로 팔려나갔다고만 해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구님을 성가시게 해드릴 만큼 큰 위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테르가 그 적과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경악하였다. 임금이 대궐 정원에서 연회석으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테르가 있는 병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이자는 내가 집에 있는데도 왕비를 폭행하려 하는가?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이 가려졌다.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도카이를 노려서 세운 바로 그 말뚝에 그를 매달았다. 그제야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또한 임금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도카이에게 주고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임금은 에스테르에게 황금 왕호를 내밀자 에스테르는 일어나 임금 앞에 서서 제 민족에게 닥쳐온 이 재앙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친척들의 몰락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대들은 유다인들에 관하여 그대들에게 좋을 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문서는 취소할 수 없소.
이렇게 그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여 서신들을 말탄 파바꿀 곧 혈통 좋은 종마 태생인 왕실 역마를 탄 사람들 손에 들려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모든 주에서 12째 달인 아다르다 14날 한날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은인들에게서 최고의 은혜를 입어 너무나 자주 영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더욱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아첨으로 우쭐해져서 항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느님의 정의, 악을 징벌하시는 정의를 피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그 친구들이 악에 찬 속임수로 통치자들의 순수한 선의를 음용스레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로운 왕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유념할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와는 혈통이 전혀 다르고 우리 페르시아인들의 서남과도 거리가 먼 마케도니아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은 우리들에게서 손님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자기의 교만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왕권과 생명을 앗아가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페르시아인들의 주권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높으시고 더없이 위대하시며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우리의 왕국을 최선의 상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물의 지배자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어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자가 가족 전체와 함께 수사 성문가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열두째 딸인 아다르다 14날에 공경에 처한 자신들에게 손을 대는 자들을 바로 그날 격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날을 여러분의 기념주기들 가운데 특별한 날로 정하여 온갖 잔치를 벌여 경축하십시오. 어떤 도시든 시골이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곳은 모두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나다닐 수 없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야수와 새들에게도 지극한 미움의 대상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왕실 역마를 탄 바발꾼들이 임금의 분부에 따라 급히 서둘러 떠났다. 이 어명은 수사 왕성에도 공포되었다. 이는 유다인들에게 광명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되었다.
임금의 분부와 그의 어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12째 달인 아다르달 14날 유다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리라 기대하던 그날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게 되었다. 각 주의 대신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은 물론 임금의 행정관들이 모르도카이를 두려워한 까닭에 모두 유다인들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네 원수들을 모두 칼로 내리치고 죽이고 절멸시켰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또한 파르산 다타와 달폰과 아스파타, 파르마스타와 아리사이와 아리다이와 와이자타, 수사왕성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그날로 임금에게 보고되자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수사인은 유다인들에게 오늘 어명에 따라 행한 것처럼 내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윤호해 주시고 하만의 10 아들을 말뚝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다르달 19날에도 다시 모여 수사에서 300명을 죽였다. 그러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는 아다르달 14날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19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사는 시골 유다인들은 아다르달 19날을 기쁨과 잔치와 경축의 날로 지내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모르도카이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임금의 모든 속주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서신을 보내어 이날은 유다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되찾은 날이고 이달의 근심이 기쁨으로 애도가 경축의 날로 바뀌었으니 이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갓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모든 유다인들의 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절멸시키려 푸르 곧 주사위를 던졌었다. 그래서 이 날들을 푸르라는 말에 따라 푸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모르도카이가 보낸 서한의 말과 자신들이 이와 관련하여 직접 보고 겪은 것 때문에 이 날들을 모든 세대에 걸쳐 각 가문과 각 주와 각 도시에서 기념하여 지내게 되었으며 이 푸림절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기억은 후손들 사이에서 결코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 서신들을 크세르크세스 왕국의 127개 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평화와 진실의 말과 함께 보냈다. 이렇게 에스테르의 명령에 따라 푸림절 규정들이 확정되었고 또 이것은 책에 기록되었다.
그의 강력하고 막강한 업적과 임금이 중용한 모르도카이의 위대함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실제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임금들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모르도카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강이 된 그 조그만 샘, 거기에는 빛과 해와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님께서 결혼하여 왕비로 삼으신 에스테르이다. 민족들은 유다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결탁한 자들이다. 이는 그분께서 두 가지 운명을 만드시어 하나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다른 하나는 모든 이민족들에게 정해놓으신 까닭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 재산의 정당함을 밝히셨다.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제4년에 스스로 사제이며 레위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도시테우스와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푸림 축일에 관한 위의 서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서신이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시마코스가 번역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요새들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죽였다. 그가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지방과 민족과 통치자를 굴복시키자 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란 대장군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 영토를 다스렸다.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이 말이 마음에 들어. 그리하여 그들은 이 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여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그가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전투를 벌이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달아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제사상과 잔, 대접과 금향로, 휘장과 관을 내우고 성전 정면에 씌워져 있던 금잔식을 모두 벗겨냈다. 그는 마구 사륙을 저지르고 오만불손한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지도자들과 원로들은 단식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갔다. 땅도 그 주민들 때문에 떨고 야곱의 온 집안은 수치로 뒤덮였다.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다. 그의 군대는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죄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이들은 거기에 굳게 자리 잡은 뒤 그곳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가 되었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달아나 예루살렘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고 제고장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제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 수치는 이제 지난날의 영광만큼이나 커지고 그 고고함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동조하여 이 땅에서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 145년 기슬레우달 15세 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에 제단을 세우고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